11조에 대한 하나님 축복의 약속입니다.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기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혔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로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희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11조는 율법이 아닙니다. 11조가 어디에서 유래되었는가 하면 11조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서 모든 수입의 11조를 멜기세덱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22절에 보면 내가 내 기둥으로 세운 이 돌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기둥으로 전을 세우고 이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11조는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의 관계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11조는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의 관계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11조는 원래 정해놓으신 원리대로 해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의 날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며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10절에 보면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하십니다. 11조를 할 때는 정해놓은 원리대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영적인 원리, 그것은 가장 좋은 관계입니다. 가장 좋은 관계. 영적인 원리, 가장 좋은 관계라는 것을 여러분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11조의 원리가 무엇인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온전한 11조입니다. 이것저것 다 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모든 수입에서 10분의 1입니다. 모든 수입에서 10분의 1입니다. 성경 어딜 봐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시험해 보라고 하신 데는 없습니다. 유일하게 자신을 시험해 보라 한 것이 바로 11조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싶어하는 것을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것 도둑질하지 말아라.
내 거 도둑질 안 하면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는, 나를 시험해봐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창고에 드려 11조를 어디에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조는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는 곳에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성도는 교회에서 영적인 양식을 얻습니다. 교회란 그리스도의 몸을 말합니다. 교회는 주님과 나, 주님과 우리 함께 영적 교제를 나누는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렇다고 당신이 세상 모든 교회를 다 섬기거나 세상 모든 교회를 다 관리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 모든 교회에서 말씀을 또한 다 받을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 남자, 여자는 많지만 당신이 속한 사람, 당신에게 속한 사람은 단 한 사람입니다. 당신에게 교회가 바로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남자가 많지만 당신의 남자는 딱 한 사람인 것처럼, 세상에 교회가 많지만 당신의 교회는 딱 하나인 것처럼, 세상에 여자가 많지만 세상의 여자 중에 딱 한 사람만 당신의 아내인 것처럼 교회가 바로 그래야 한다는 것이죠. 가령 내가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는 곳이 사이즈가 큰 교회이기 때문에 11조를 그 교회에다 하지 않고 작은 교회나 고아원이나 양로원 또는 유튜브를 통해 은혜 받았다고 거기 11조를 하는 것은 영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간음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어지면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것입니다. 당연히 그런 곳에도 당신은 자신의 것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옳습니다. 당신이 허락된 10분의 9 중에서 그 일을 감당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당신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은 성경이 금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의 교회는 물질적인 건물 안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지요. 인터넷망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함께 몸을 이루는 교회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만약 당신이 어떤 인터넷망을 통하여 교회를 세웠다면, 또 그런 교회를 섬긴다면 당신은 반드시 그 교회에 11조를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함께 말씀과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일에 여러 가지 선한 방법, 운영하는 방법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지금 다룰 문제의 시간이 아니니까 다음 기회에 또 자세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11조의 원리에 대해서 세 번째 방법으로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양식이 있게 하면 하늘문을 열어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양식이 있게 하면 하늘문을 열어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번영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초자연적인 기회를 열어주시고 초자연적인 아이디어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다른 사람은 개발하지 못하는 신제품, 다른 사람이 창조하지 못하는 프로젝트,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그런 아이템들, 이런 것들에 대한 지혜와 실행시킬 만한 사람과 또 자금과 모든 기회, 이런 모든 것들을 열어주셔서 계속 여러분이 번영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석유를 대체할 만한 연료를 발견할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손톱만한 원자로 하나를 몸에 지니고 있으면 자동차, 집, 한 사람의 일생이 필요한 모든 충분하고도 쓰고 남을 만한 그런 에너지를 담은 캡슐을 만들어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공기에 나쁜 물질을 빨아들여서 연료로 쓰고 또 연소된 연료는 친환적인 그런 물질로 만들어내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제가 하는 말이 어리석다고 생각한다면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저는 지금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이런 일을 할 수 있을 수도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가 되십니다.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처음에는 다 어리석다고 생각했던 아이디어들에서 나온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큰 쇳덩어리가 어떻게 하늘을 둥둥 떠다닙니까? 전광파트선도 빠르게 또 달리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초자연적인 아이디어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